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모든 또 기회와 놀라운 축복들을 다 수집하는 귀한 하루로 우리는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19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의는 인성 안에 나타난 신성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의라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에게 나타나 있는 그 신성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야 의를 받는 것인데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의를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위치라고 말하는 것은 바른 설명이긴 하지만 다른 식으로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의는 인간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올바름, 곧 인성 안에 나타난 신성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의는 당신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입니다. 의라는 것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은 사람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올바르신 분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름이 바로 우리 사람 안에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더 간단히 말해서 의는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르신 능력과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셔서 이제 우리는 죄책감이나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그분의 임재 안에 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어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의를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올바름을 주셨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열등감 없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위치일 뿐만이 아니라 그런 모든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옳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인 그분의 올바름을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일치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사는 것은 이제 우리의 생명이자 본성입니다. 그분의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분께 잘 보여서 어떤 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것을 받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고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주어진 본성대로 잘 기능을 하게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우리 생명이자 본성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오히려 거듭난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앞에서의 우리의 올바른 위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귀신과 이 세상과 그 시스템을 다스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올바른 위치,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능력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치가 바로 위치가 주어진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귀신과 이 세상의 시스템을 능히 다룰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고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뿐 아니라 매우 강력하고 멋진 또 다른 일도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가 되시고 우리를 그분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두 가지를 잘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서 차이가 뭔지 질문하시는 분이 종종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의가 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으로 바른 것을 불의한 일을 하실 수 없고 모든 올바른 것만 행하시듯이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말이 또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는 것은 그의 의의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생명과 사랑이 우리에게 다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의를 받았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라고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드러난 하나님의 의자 밖으로 나타나며 표출된 그분의 의입니다. 어떤 문제를 대할 때 당신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이 나타난 의자 드러난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올바름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두 사람이 분란이 날 때 A라는 사람이 더 잘못했고 B라는 사람도 이런 부분은 약간 잘못했구나라는 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더 많이 잘못한 사람이 적게 잘못한 사람에게 보상을 한다든지 어떤 사과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하시는 판단. 하나님은 누구가 잘못을 얼마만큼 더 했냐, 덜 했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판단은 연약한 사람에게 강한 사람이 더 도와줄 수 있고 또 약한 사람은 자기의 또 문제를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잘못을 뉘우쳐야 되고 그래서 항상 누가 잘못을 더 많이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앞에서 둘이 나란히 서서 각자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 나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결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분이 의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를 표출하는 자입니다. 그분의 의를 우리가 받았고 이제는 우리는 그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 의를 드러내는 그런 자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그에게 속한 친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많은 세대가 있지만 선택한 세대로 우리가 선택을 받은 세대고요. 그 다음에 왕같이 다스리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된 그런 민족이 되었고요. 또 그에게 속한 친백성, 또 독특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종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 탁월하게 하신 것. 탁월함이 모든 것이 들어있죠. 왕같이 다스리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되었고 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종족이 됐다는 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 이유를 말했습니다.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가 나타내도록. 여기서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분이다라고 말로 선포하는 거 이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대 번역본에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디스플레이 하는 자로 그러니까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말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정말 계시구나. 그분의 아름다운 것이 저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라고
나타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탁월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승리와 확신을 주고 정말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승리에 대한 확정적인 선언문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미리 정하셨고 그 다음에 때에 맞게 부르셨고 그 다음에 불러서 응답하고 오니까 의롭게 하셨고 그렇게 그다음에 의롭게 하신 일들이 그 삶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예,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죠.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은 그냥 소극적인 그런 화해의 그런 그 상태가 아니라 oneness,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봉성과 생명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기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을 갖다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다. 화평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 고백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드러난 아버지의 의며 밖으로 나타나고 표출된 그분의 의입니다. 나는 내 안에서부터 그분의 지혜와 건전한 판단을 보고 듣습니다. 나는 그분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나는 내 영 안에 있는 주님의 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드러난 아버지의 의이며 밖으로 나타난 표출된 그분의 의입니다. 나는 내 안에서부터 그분의 지혜와 건전한 판단을 보고 듣습니다. 나는 그분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나는 내 영 안에 있는 주님의 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예.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바르게 행동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본성과 그리고 모든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나타내시고 또 증명하시는 그런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안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됨을 즐기시고 또 승리를 만들어내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